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사울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이자 사울왕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30장과 31장을 보면 앞선 장에는 다윗의 승리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패배가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런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주변에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또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부분에 왜 굳이 성경이 사울의 죽음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냥 몇 줄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끝내지 않고 오늘 본문이 꽤 길게 13절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사울왕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의 기록을,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 원인은 전투력의 차이 때문, 그것이 원인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사울왕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미리 예견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 28장
1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서 사무엘이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또 급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미리 경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또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울의 죽음의 이유가 그 직접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죽게 된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그 사울 왕의 최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경고를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쳐버린 이 사울 왕이 끝내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회개의 기회가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회복의 기회 또한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사울 왕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면서 발견했던 가장 큰 차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위기 상황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날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0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급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때 다윗은 그때마다 잠시 잠깐은 주춤할지 모르지만 끝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그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사울의 비참한 그 결말을 맞이하였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러 차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야 해서 그의 삶이 회복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 원인이 바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의 왕권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도 함께 사울처럼 망하고 마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사울처럼 실패요 또 끝내는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려서 마지막 회복의 기회마저도 놓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회복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울의 죽음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라면 바로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그 시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다가 오늘 길앗 야베스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길앗 야베스 땅에 그의 시체가 묻히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마지막 사무엘상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길앗 야베스라는 이 장소가 사울에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곳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길앗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주변에 적국의 손에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길앗 야베스를 그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첫 순간을 떠올리게 했던 장소가 바로 길앗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사울 왕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도 오늘 이 길앗 야베스에서 마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묻히게 된 장소 또한 동일한 길앗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 우리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경주, 우리 인생의 마침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울 왕과 같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시작도 좋고 또 끝도 더 좋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에게 회복의 기회 또한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며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울 왕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시작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마지막 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 또 수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